2014년 12월 22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베들레헴에서 인류를 다스릴 그리스도께서 나오리라. 예언하신 하나님 아버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걸 예언하셨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말씀을 믿게 하오니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지저분한 마음을 비워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모실 자리를 예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가 근심하는 일들을 완전히 사라지고 벅찬 해결의 응답을 찾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미움, 시기, 탐욕과 욕망, 거짓과 허위, 원망과 불평등의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이제 3일 후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인데 어서 속히 어지럽고 더러운 마음을 청소하고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의 고백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죄악으로 더러운 옛 생활을 버리고 깨끗하고 새로운 번역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번역을 바라시지만 우리는 고리타분한 옛것을 버리지 못하는 허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옛날에 즐기던 쾌락을 버리지 못했고 음란한 생각과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많은 시간과 돈을 허비하였으며 거룩하지 못한 그러한 오락과 게임에 정력을 쏟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으며 장애인을 무시하고 정말 교만했던 마음을 지금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성탄절에 하나님께 바칠 헌금으로 엉뚱한 것에 헛돈을 쓰는 죄악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지금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성시 교동문.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작을지라도 하늘 보고 높고 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큰 성 예루살렘은 타락하여 거룩함을 상실하였으나 지극히 작은 성인 베들레헴의 생명의 떡집으로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탄생하도록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스스로 큰 자가 되고자 하지 말고 지극히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너무도 나라도 혼탁하고 계엄령으로 인해서 지금 사회가 많이 혼란스럽고 모든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혼란한 이 시국에 우리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단합되어서 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또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께서 혼탁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혼란한 시대에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기도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위기가 반드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부족한 여정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옵시고 제단 숯불로 저희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 주시옵시고 정말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근각지에 있는 성도들, 친인척들, 군에 간 성도까지도 하나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생활의 구호를 하시고 또 구호하기 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하고 뒤에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생활의 구호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참 요즘에는 너무나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로 인하여 지금도 사회적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국회의사당 앞에 전국으로 퍼져서 탄핵을 하고 국민이 모두들 거기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마음을 합쳐서 힘든 시기를 잘 지혜롭게 극복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성탄절은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마음에 기쁜 마음을 선물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기쁜 소식이고 굿 뉴스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참으로 어둡고 슬퍼요. 주님의 말씀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희망을 준다는 그런 뜻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문이나 TV를 보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막 그런 정말 뉴스가 계속 계엄령으로 인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 보면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지으면 구속이 되는 거죠.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손발이 묶여서 감옥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자유롭게 되고 싶어도 법원에서 그들은 무죄 판결을 주지 않습니다. 결코 나올 수가 자기 마음대로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우리를 통제할 권리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마귀가 우리를 지배함으로써 우리 삶의 모든 종류의 눌림과 묶임과 저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값을 지불하기 전에는 결코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감옥이 되고 감옥에 가고 구속이 되듯이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비극적인 죄인들은 이렇게 운명의 현실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로 포로된 자에게 이 땅에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오늘 신흥은혜 성결교회와 또 유튜브로 방송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주에 한 200명 이상이 지금 매주 보고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포로된 자에게 반드시 자유케 하러 오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고 영과 육간에 참 자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늘 하시던 대로 교회에 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 있다는 거죠. 외국에 보면 예배를 드리는 1시간, 2시간 동안 계속 서서 예배 드리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의 생명을 주는 사실을 정말 복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16절 말씀대로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항상 하시던 것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61장 1절 2절 이사야를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겐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 말씀은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그 아주 그냥 중심적인 그런 말씀이죠. 그게 굿뉴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시게 되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이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이고,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언행일치된 삶을 살게 되면 그대로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삶을 여러분들한테 접목하고 적용하시면서 살면서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은혜를 주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복음이란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죄와 사망에서 권세에 매여서 평생도록 종노릇하다가 죽을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은혜는 항상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같이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복음의 가치가 아주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의미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은 죄를 지으면 벌점을 주고 벌금을 내게 합니다.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어겨도 벌점을 내고 벌을 받게 되는 거죠. 벌금도 내고. 더 심한 죄를 지으면 감옥으로 갑니다. 몰랐다고 해도 아무리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처럼 세상 쪽에 보면
은혜가 없다는 것이죠. 저희가 정말 원치 않는 그런 일로 소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변호사님 하시는 말씀이 정말 우리가 억울하고 사기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거를 사기꾼이 작정하고 하면 우리가 이겨낼 방법이 없듯이 자기네들 변호할 때 마약을 갖다가 파는 사람, 정말 살인자도 변호할 때가 있는데 그게 그 사람들이 정당하지 않은데도 그 사람들이 변호사한테 변호를 해달라고 이렇게 선임하는 비용을 주면 어쩔 수 없이 그 살인자 편이나 또한 마약 파는 사람들 편에 서서 이렇게 그 사람들의 변호를 할 때가 있는데 너무나 이렇게 치사하고 힘들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요,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저렇게 악한 짓을 하고 자기가 정당하게 모든 것을 임한다고 했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거짓을 계속적으로 번복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란 원래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정말 죄를 안 짓고 산다고 해서 그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거저 주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걸 믿고 입술로 시인할 때 그냥 공짜로 주시는 겁니다. 벌을 받아 마땅한데 용서해 주는 대신에 바로 은혜를 주는 거죠. 내가 벌을 받아야 하는데 누가 내 대신 벌을 받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을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반드시 회개하면 죄 사함의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은 죄 또한 상처로 인해서 죄책감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복음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기쁨으로 예수님께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죄를 지었다는 슬픔보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그 발견한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정말 십자가에 달려 대신 돌아가셨겠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는 우리의 전적인 타락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참으로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노력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해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 노력으로 죄를 이기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떨어진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시게 되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으로 죄를 이기려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관계없는 자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고 우리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지시고 그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또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전에는 세상의 물질과 욕망과 쾌락을 바라보아서 그런 것이 나를 죄의 종으로 만들었고 주인 노릇을 했다면 이제는 나의 영적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주바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또 눌린 자에, 죄로 인해서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포로된 자란 정말 우리가 죄에서 눌려있고 감옥에 가야 될 그런 포로된 자를 말합니다. 눌린 자란 사단에서 눌린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보신다면 죄가 있는 곳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죠. 사탄이 있는 곳에는 온갖 종류의 눌림과 묶임의 저주가 있습니다. 현대인들 바라보십시오. 여러 가지 종류와 눌림과 묶임과 저주의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유 없는 불안과 초조함, 근심, 두려움은 사단에게 눌려있다는 현상입니다. 그냥 이유 없이 불안해요. 죄를 지면 그렇죠. 앞에 경찰이 있고 경찰서 지나가려면 괜히 불안해요. 도망갑니다. 그게 사단에 눌린 현상이라는 거죠. 사람은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든지 용서함을 받든지 해야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죄를 지은 사람은 오그리고 자지만 정말 죄가 없이 사는 사람은 두 발을 피고 잔다는 말이 있잖아요.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고 용서받지도 않았을 때 긴장함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이 눌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도 계속 가위에 눌렸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러한 눌림의 증상은 조급함과 긴장과 분노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이런 눌림의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묶임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손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손이 묶여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부분을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 습관된 성격, 습관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중독된 거, 술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묶여 있는 거예요. 죄에 묶여 있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증상들은 바로 사단의 묶임에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묶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사단의 종이 되어 끌려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를 누르고 묶어서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죄인들을 묶어서 일생 동안 죄의 종으로 부리다가 회개하지 않고 오래 그 죄를 그냥 놔두게 되면 아예 영적인 견고한 진을 그 사람 마음속에서 뱃속에서 아주 집을 짓고 살게 됩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 속에서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우리의 사고와 습관을 묶어버리게 되고 통제하는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그들의 본분이고,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가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들을 다시금 천국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 속에서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우리의 사고와 습관을 묶고 통제하는 것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저희 아파트에 사는 사람, 예전에 저희가 살았던 그 빌라에 사는 사람, 술 중독으로 인해서 계속 우리가 나눔과 기쁨에서
또한 저희 교회에서 음식을 나누고 그들을 정말 죽어가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그들의 귀를 막아버린다는 거죠, 마귀가. 그래서 정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먹을 걸 갖다 드리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 중독된 술 중독, 담배 중독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질 않아요. 영적으로 기가 막히고 정말 다 막아버린 거예요. 참으로 가슴 아프죠. 그래서 그 빌라에 사는 사람은 죽었어요. 나중에 죽고 지금 저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그 어머니가 그러는데 방에서 막 그 거실에서 막 대변도 보고 그런다는데 이제 40대 초반이에요.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제가 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저주와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마귀는요, 그 사람을요, 이 귀도 막아버리고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술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거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계속 그 사람한테 되뇌이는 거죠. 아침에 제가 일찍 이렇게 나가는데도 그때 벌써 술병을 3개 들고 흔들흔들하면서 엘리베이터 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기네 매주마다 음식을 갖다 주기 때문에 어디 가세요? 아픈 데는 없어요? 이렇게 그 사람이 물어봐요. 술 취해갖고. 참으로 가슴 아프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는 그 말씀을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합니다. 피는요, 죄사함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숨어버렸잖아요. 죄를 지으면 숨어요. 죄를 지으면 불안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양을 잡아서 옷을 입힌 거예요. 숨으니까. 그래서 죄는요, 피가 없으면, 죽음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살아났다는 그 기적적인 이 굿뉴스, 이 복음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참으로 자유를 누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사단으로부터 자유, 모든 묶임과 눌림과 저주로부터 자유. 이것이 바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의 참 자유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사는 현실은 늘 힘들고 고난이 있지만 그거를 도망가지 말고 앞서서 맞닥뜨려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큐티도 하면서 이걸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린 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반박해서 같은 죄를 짓는 것도 속고 있는 것을 우리가 꼭 느껴야 돼요. 우리는 계속 속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귀에다 속삭임을 준다는 거죠. 사단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도시락 나눔을 하고 반찬 나눔을 하는데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한 분은 그 사람은 평생 춤추러 다니면서 춤선생이었대요. 지금은 말년에 보면 아들하고 둘이 살면서 너무너무 비참하고 정말 소변줄도 이렇게 차고 다녀요. 또 한 분은 그 중독된 그 사람은 계속 40대 초반인데 일도 안 다니면서 그렇게 정말 세상에서 볼 때 너무나 비참하고 거지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외모로 보면 멀쩡해요. 자기가 병들고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죠. 영적으로 죽을 병에 걸린 걸. 여러분들 육적으로도 때가 묻고 더러우면 목욕탕 가잖아요. 하지만 영적으로 때가 묻고 더러우면 어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교회 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보고 달라져야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정말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죠. 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성도들한테 얘기하면 듣기 싫대요. 자기 귀에 듣기 싫은 거는. 그거는 그 사람을 미워서가 아니에요. 정말 보약은 쓰다는 거죠. 달콤하고 유혹한 말은 정말 여러분들 살리는 것 같지만 그거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시기 위해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들이 심판받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고 바로 지옥 가요.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지불된 주님의 자녀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에 대해서는 NO! 하고 단호하게 선포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사탄의 억압으로부터 참자유를 주러 오신 구주 예수님을 정말 찬양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40평생, 50평생, 70평생, 90평생을 죄의 노예로 살았다면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은혜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탄절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한 사람 한 사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정말 불쌍한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눈동자같이 보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1절로만 부르고 성만천을 하겠습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베들레헴 같은 작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예물을 올립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늘 축복 주시고 베풀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생명의 떡인 말씀을 주시고 구원하셨사오니 우리는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억지로나 마지못해 주님 앞에 예물 드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물이 위선이거나 감사함이 없이는 드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영권, 인권, 물권 주시옵시고 물질 사용하는 지혜도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만남과 헤어짐의 축복으로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또
예배 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아픈 분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라파야 하나님 치료의 기적을 꼭 보여주시옵소서. 원근각지에 있는 친인척들 성도들 주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2024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심과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의 빛을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시고 은혜와 진리를 증거자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기도와 교통하심이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